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자 제30편 열금입니다. 그리고 제1장 열금은 칼싸움을 좋아하다. 칼싸움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다. 기뻐할 열자입니다. 말씀 설자도 되지요. 본문 보겠습니다. 서계조 문왕이 희금 한배 금사로 현문이계 칼이 3천여인 이러니 일야에 상격어전하야 사상자 제백여인 이로되 호지 불렴하더니 여시한 3년에 국이 세컨을 제우 모지하더니 태자회 환지하야 모자우하야 왈숙능 설왕지하야 지금사자요 사지천금호리라. 좌우왈 장자야 당능하리다. 태자 내 사인하야 이 천금으로 봉 장자 하얀을 장자 불수하고 여사자로 구하야 왕견 태자하야 왈 호대. 태자는 하이 교주 원대 사주 천금고 태자왈 문 부자의 명성하고 금봉 천금하야 이패 종자호니 태자 불수하시니 부자 불수하시니 회는 상하 감은 호리요. 부자 불수하시니 회는 상하 감은 호리요 하네요. 옛날에 조나라의 문왕입니다. 조나라 문왕이 금사 칼싸움 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기뻐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니 그 칼싸움 잘하는 검사들로 하여금 검사들이 그 왕궁의 그 뒷문 문을 사이에 두고 객들이 막 객을 몰려왔네요. 그 몰려온 객이 3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밤낮으로 낮밤으로 서로 그 검사들이 문왕의 앞에서 서로 격투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격투를 하다가 죽거나 몸을 다친 자, 상한 자들이 1년에 1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왕은 그 칼싸움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실증 내지를 않았네요. 이러하지를 않았더니 이와 같이 한 세월이 3년이나 되니 나라가 이미 나라가 쇠퇴해지거늘 제후들이 걱정이 되어서 깨를 냅니다. 도모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문왕을 쫓아내자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찾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태문왕의 아들 태자회가 그것을 걱정을 하여서 위에다가 신하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 그 왕 칼싸움 좋아하는 그 왕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 그 검사들 싸움하는 그 검사들 매일 다투는 싸움만 하고 희생자만 나오고 나라는 안 좋아지는 것을 멈추게만 해준다면 내가 천금을 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런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목숨만 날아가네요. 그래서 장자라면은 너희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자는 바로 그 사실인 일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천금을 가오라고 그랬네요. 그 천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장자한테 가라. 장자한테 가서 그 천금을 바쳐라 하야거늘. 그런데 장자가 그 천금을 갖다가 불수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태자가 보낸 심부름관 사자와 함께
사자와 함께 태자를 가서 보고 태자를 만나 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자께서는 주가 장자지요. 장자의 이름이 주입니다. 태자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로 주실런지요. 그 명령한테 명령을 해서 천금을 갖다가 저에게 주려고 하셨는지요. 저에게 내리셨는지요. 하니까 태자가 말했네요. 태자가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선생께서는 명성이네요. 청명하고 또 성지하다고 했네. 신성성처럼 지혜가 있고 아주 명석하고 밝고 청명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 천금을 갖다 받들어 선생 상가 받들어서 바치려고 하였는데 선생의 그 따르는 자에게 그 예물로 이제 천금을 예물로 바친 것이죠. 폐백은 예물이죠. 예물로 바쳤는 것인데 선생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니 아이고 저는요 이 해는 태자지요. 저는 뭐 그 이상 어찌 무슨 말을 갖다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네요. 자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청명하고 성지하고 또 그런 분이라서 상가 천금을 갖다가 받들어서 선생의 그 따르는 종자에게 예물로 바친 것인데 선생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니 저로서는 태자해 저로서는 오히려 어찌 무슨 말을 갖다가 감히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했네요. 장자왈 문태자의 소욕 융주자는 욕절왕지 희호야라 하니 사신으로 상설대왕이 역왕의하고 하불당 태자하면 즉 신령이사홀이니 주는 상한 소사금홀이요. 자신으로 상설대왕하고 하당 태자면 조국의 하구를 이 부득야리요. 태자왈 연하나 오왕의 속에는 유검사이 아니라 장자왈 낙다 주는 선위검하노라. 태자왈 연타 오왕의 소견 검사는 개봉두 돌빈 수관이요. 만호 지연가 단후지이요. 진목이 은한이라야 왕래 열지하시나니 금부자 필유복이 왕견인된 사필대역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태자의 뜻건데 태자의 그 죄를 쓰고자 주가 장자지요. 장자절을 쓰고자 하는 바는 왕의 그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그 검사들의 칼싸움을 끊으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가령 저로서는 위로는 대왕의 말씀을 갖다가 설득하는 그 말씀이 설득을 하는데 그 왕의 뜻을 거스리고 또 아래로는 태자에게 그 뜻이 합당하지 않게 되지면은 뜻에 합당하지 않게 되지면은 저는 몸에 행벌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인데 것이니 저는 그런데도 어느 것이 그 금을 받아 가지고
쓸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다가 금 받아서 쓸 일이 있겠습니까? 대왕을 설득하다가 거슬리고 또 태자를 또 이게 합당한 말이 아니면은 분명히 나는 죽을 수 있는 형벌을 받을 것인데 내가 죽고 나면 그 천금 받아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이 말이네요. 가령 또 신으로 하여금 저가 이 사람 이제 위로는 대왕을 설득을 하고 또 태자의 아래로는 태자에게 뜻을 그 합당한 말을 했더라도 저 나라에 무엇을 바라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태자가 말하기를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 왕께서는 그 만나보는 상대는 오직 검사뿐이다. 칼싸움하는 사람뿐입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낙다 허락하다 할 낙자지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더네요. 해보면서 제안을 합니다. 저는 그 칼을 갖다가 아주 잘 다뤘습니다. 다루는데 사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실제 칼이 아니지요. 궁금해집니다. 그랬더니 태자가 아이고 그렇습니다. 칼 잘 다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네요. 그리고는 우리 왕께서는 만나는 검사들은 모두 봉두네요. 쑥대처럼 푸르헤친 머리라고는 쑥대. 머리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 머리 하고 수염 이렇게 기른 분들이 이제 연상이 되네요. 그리고는 기민 머리가 축축 뻗어 나왔다는 것은 김이 구렛나룻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아주 사자 모양 행세가 되겠습니다. 푸르헤친 머리에 길게 뻗친 그 양 구렛나루, 뺨의 구렛나루가 그리고 깊이 눌러쓴 쭉 눌러쓰게 된 모자입니다. 철모에다가 장식이 없는 지 맘대로 된 거친 투구입니다. 거친 투구고 그리고 끈과 거친 이제 투구 끈이죠. 끈 영자인데 이제 좋겠을 때는 가수로 썼는데 투구 마음대로 된 것이죠. 거친 투구 끈과 또 뒤가 짧은 옷이네요. 뒤가 짧은 옷은 전투복입니다. 그 전투복으로 눈 부릅들 진입니다. 눈을 갖다가 부릅뜨고 거친 난한 소리, 거친 소리를 갖다가 질러댑니다. 그래야만 왕께서 비로소 기뻐하시니 여기서는 기뻐할 열자입니다. 기뻐하시니 이제 선생께서 부자께서 말이지 반드시 이제 왕을 만날 때는 문왕을 만날 때는 유가의 복장이죠. 아주 그런 복장을 입고서야 왕을 갖다가 왕을 만난다고 할진된 왕이죠. 왕을 만나면은 일이 반드시 아마 크게 거슬게 될 것입니다. 잘못될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 잘못될 것 이유를 이제 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이제 유복을 입고 가서는 반드시 아마도 왕에게 또 마음을 거슬려서 잘못된 그것을 걱정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임금께서 좋아하는 건객은 이제 모두가 말이지 앞에 설명했죠. 더벅머리에다가 살적한 붉은 치솟고 또 낮게 막 기울어진 간을 쓰고 장식 없는 끈으로 간을 매고 또 막 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눈을 부릅뜨고
말까지 더듬거리는데 임금께서는 그런 복장을 해야 좋아할 것인데 그 지금 선생님이 유복을 입고 우리 그 문왕을 배려한다면은 막 이를 걸칠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대답합니다. 장자왈 청치금복 홀이라 치금복 3일에 내견 태자하야날 태자 내여 개낭한데 왕이 탈백인하야 대지하더니 장자 입전문 불추하고 견왕 불배한데 왕알 자요 가이교 가인이완데 사태자로 선고 왈 신은문 태왕 희금하고 고로 이금으로 견왕하노이다. 왕왈 자지금은 하는 금제요 왈 신지금은 십보의 일인이요 천리에 불유행하느니 하나니 왕이 열지하야 왈 오대 천하의 무적이로다. 장자왈 부위금자 시지 이어하고 계지 이리하고 후지 이발하고 선지 이지 하다니 원득 시지 하노이다. 아니 왕왈 부자는 휴코 치사하야 대명하라 금설희하고 정 부자 홀이라. 왕이 내교 검사 7일에 사상자 60여인이리라. 드고 6인하야 사봉검어 전하하고야 이초 장자르니 왕알 금일에 시 사사로 동금하라 했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가 그 말을 듣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청컨대 그 건복을 갖다가 갖추어 주십시오. 다스릴 진짜 건복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건복을 검사의 옷을 갖다가 이제 입은지 검사의 옷을 입고는 3일째 이제 갖추어 입은 것이요. 3일이 걸려갖고 만들었네요. 그 장자의 옷, 검사의 옷 복장을 만드는데 3일이 걸려가지고 만들자 마침내 이제 태자가 그 장자가 태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태자는 함께 장자와 함께 왕을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흰 백인이죠. 하얀 나는 그 흰날 날카로운 칼날을 갖다가 뽑아들고 탈했다는 것은 칼집에서 뽑았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장자를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자는 그 궁전의 문에 들어가서 종종걸음이죠. 종종종종 걸어가는 그런 걸음입니다. 쟁걸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쟁걸음 그런 종종걸음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어쩌고 의젓하게 갔네요. 걷지 않냐고 왕을 만나고서도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방지게 들어갔습니다. 뭐냐? 그 건복을 입었으니 또 칼싸움도 잘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유복을 입었으면 종종걸음으로 들어가서 절하고 또 걸음걸이도 고개를 숙이고 조용조용 걸어갔을 것인데 그래 왕을 쳐다볼 때도 바로 못 봤을 것인데 그렇게 했네. 그랬더니 조문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대자자죠. 그대는 무엇을 과인한테 가르치려고 태자로 하여금 앞장서게 먼저 서서 들어오게 앞장서게 하였는가 했더니 장자가 말했습니다. 신이 제가 듣건대 대왕께서는 칼싸움을 좋아하신다 하기에 그 까닭으로 까닭에 제가 금수를 가지고서 왕을 뵙고자 하노이다 한 것입니다. 했더니 왕이 말합니다. 그대의 그러면 금은 어느 정도로
그 상대를 갖다가 금하고 제압할 수 있겠는가 하는가 했더니 장자가 말했습니다. 신의 금은 저의 금은요 10걸음 가면은 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천리를 가면은 천리를 나아가는 동안은 내가 가는 동안은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은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머물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크게 기뻐했네요.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천하의 무적이로다. 그 정도면 칼싸움을 하면은 10보에 한 사람씩 죽어버리고 천리를 가게 되는데 아무도 장자를 막을 사람이 없으니 이거는 천하의 무적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장자가 말했습니다. 대저, 제가 칼을 쓰는 방법은 상대에게 허점이죠. 빈틈입니다. 빈틈을 약간 보이고 또 내 몸을 허점을 보이고 내 몸을 열어서 내 몸을 그냥 풀어줘 가지고 가슴을 쭉 열어 갖고 상대를 갖다가 아주 유리하게 합니다.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는 상대보다 늦게 칼을 갖다가 뽑기 시작합니다. 칼을 쓰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도 상대보다 먼저 그 칼이 상대의 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시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데 그러면 시험을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니까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시험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왕이 말했습니다. 부자는 선생께서는 그러면 잠시 쉬시오. 잠시 쉬라. 그리고 그 객사에 나가고 내 명을 기다리라. 기다리시오. 그리고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시험하는 잠시 좀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그 시험하는 장소를 설치를 해서 딱 그 자리를 갖추게 하고 다시 선생을 갖다가 내가 부르겠다. 청하겠다 이렇게 했네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는 왕이 마침내 나서서 싸울 그 검사들로 갖다가 잘 싸우는 경쟁을 붙인 장자가 붙어가 이길 검사를 그래서 7일 동안을 싸움을 했는데 경기를 치렀는데 사상자가 60여 명이나 나왔네요. 그 싸움. 그러고는 겨우 뽑은 사람이 6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칼싸움 잘하는 5, 6인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전 아래에다가 검사들로 갖다가 모이게 했네요. 모이게 하고서야 마침내는 장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험 삼아 이들 그 검사들로 하여금 검수를 돈금이네 닦게 하시오. 검수를 닦게 하도록 하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자왈 망지 구일의다. 왕알 부자소 의장은 장단을 하여요. 왈 신지 소공이 개가하니 연이나 신유 삼검하니 유왕 소용이시니 정선은 이후시하노이다. 왕왈 원문 상검하노라. 왈유 천자검하며 유 제후검하며 유 서인검하나니 아니라. 왕왈 천자지검은 여하요. 왈 천자지검은 이 연계석성으로 위봉하고
제대로 위약하고 진위로 위척하고 송주로 위심하고 한위로 위협하고 보이사리하며 과이사시하며 요이발해하며 대이상산하며 제이오행하며 론이 형덕하며 개이음양하며 대이춘하하며 행이추동 하나니 자금은 직지무전하고 거지무상하고 안지무아하고 운지무방이라 상결분하고 하절지기하나니 하나니 자금은 일용하면 광제후하며 천하복이나니 자천자지검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검사들 5, 6명 뽑은 이제 칼싸움 잘하는 사람들로 이제 시험하라고 연습하라고 이제 시켜놓고는 시켜놨습니다. 그러놓고는 장자 말 그랬는데 장자가 말했습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망지구이다. 진짜 오랜동안 이 날을 한번 칼싸움 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말이죠.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칼싸움을 안 할 끼기 때문에 칼싸움 얘기는 안 했네요. 그랬더니 왕이 말했습니다. 부자소의장이라 했네요. 그런데 선생이 그 사용할 의장입니다. 칼의 길이네요. 막을 얼 지팡이 장자인데 그 칼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장단이죠. 그 칼의 길이는 장 길고 짧은 것이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까? 칼 길이를 긴 걸로 할 것이냐, 짧은 걸로 할 것이냐? 이걸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말했습니다. 신이 제가 가지고 쓸 그 칼은요, 어느 것이든지 모두가 다 가합니다. 예. 그러니 선신에게는 그런데 세 가지의 칼이 있습니다. 검이 있습니다. 근데 오직 왕께서 쓰고자 하는 그 칼은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따를 것인데 먼저 제가 그 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나중에 그 시합은 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왕이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칼이 무엇인고 듣고 싶소 하고 물었네요. 세 가지 칼이 듣고 무엇인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말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유천자의 검이 있고 또 제후의 검이 있으며 서인의 검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아니 또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자의 검은 어떤 검인고 어떤 칼인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된 것이네요. 그랬더니 장자가 말했습니다. 천자의 검은요 연계라는 지역명입니다. 석성도 지역이네요. 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네요. 그 연계와 석성은 그 지역은 칼봉으로 끝으로 삼고 칼날 끝으로 삼고 제나라의 대산입니다. 제나라의 대산은 동쪽에 있는 태산이지요. 태산을 대산이라고 그럽니다. 제나라의 태산을 칼날로 삼다. 이는 칼날악자입니다. 칼날로 삼고 그리고 서북에 있는 진나라 위나라입니다. 진나라 윗나라는 칼의 등을 삼는다. 등 척추할 때 척자지요. 등거리 척. 그리고 주나라 송나라입니다. 그 주나라와 송나라로 심을 삼는다는 말을 했죠. 심은
칼자루에 그 태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위나라를 갖다가 칼자루에 길협자니까 잡는다. 칼날의 자루로 삼겠다고 했네요. 영계석성은 칼끝을 삼고 제나라 태사는 칼날로 삼고 진나라 위나라는 칼등더리로 삼고 수나라 송나라는 그 칼날 그 자루에 태를 삼고 한나라 위나라는 칼자루로 삼고 포이지요. 포이살입니다. 군대의 그 뭡니까 오랑캐들을 갖다 사방에 오랑캐를 그 둘레 포이하다 안을 포자 그 둘레를 갖다가 안고 쌀과입니다. 이것도 뭐 비단으로 싸다 무엇을 선물로 싸다 할 때 쌀과입니다. 그래서 사시입니다. 사계절입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을 사시를 갖다가 그것을 추위로 그 움직임으로 감싸 안고 그리고 발해입니다. 둘러짜지요. 주위를 갖다가 둘러치며 또 상산을 갖다가 띠로 삼아서 칼을 갖다가 허리에 찹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오행으로서 음양오행할 때 있죠. 수화목금토 오행으로서 그것을 통제하여 제재하여서 이제 앞으로 쭉 통해서 행벌과 은덕을 갖다 은덕으로서 그 휘두르는 법으로 법을 논하며 또 음과 양으로서 칼집에서 그것을 뽑아내며 봄 여름이죠. 더운 철이 봄하고 여름에는 칼을 가지고만 있고 음양으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가을 겨울이죠. 가을 겨울에는 칼로서 그것을 이제 행한다, 내리친다 이러네요. 봄에는 씨 뿌리고 가을에는 푸른 싹이 올라서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결실을 얻었으니 겨울에는 그 가을에 추수를 해서 겨울에 이제 다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되지면은 칼로서 내리치지요. 그런데 이 검은 곧장직입니다. 고들직입니다. 앞으로 뻗으면은 앞으로 쫙 칼을 뽑아내기만 하면은 그 칼날 앞에는 더 이상 앞으로 뻗어나갈 곳이 없어요. 우주의 끝에까지 이르릅니다. 이르르고 그것을 위로 들어 올리면은 더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칼날 그 위에 칼끝 위로는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없는 무한한 높이를 가르고 그리고 아래로 내리치면은 이 누를 안자죠. 그런 내리치면은 더 낮은 데가 없습니다. 아래로 내리쳤다면 더 낮게 내려갈 데가 없이 저 끝까지 아래 끝까지 치고 그것을 운행하다 한번 휘두르면은 사방 어느 곳에도 한정된 방향이 없이 아무도 상대할 것이 방향이 없습니다. 이랬네요. 그래 놓고는 그리하여 그 위로는 부운입니다. 뜬 구름을 갖다가 결단을 내고 절단하고 아래로는 그 대지입니다. 땅을 갖다가 묶은 그 밧줄을 갖다가 각절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검은 한 번 쓰면은
한번 쓰면은 제후들의 옳지 못한 그 행동을 갖다가 바로 잡고 또 온 천하의 만 백성이 다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천자의 칼입니다. 참 위험이 대단합니다. 그 칼은. 문왕이 망연자실하야 왈호대 제후지검은 하여요. 왈제후지검은 이지용사로 위봉하고 이청렴사로 위약하고 이헬량사로 위척하고 이중성사로 위심하고 이혹을사로 위협이니 자금은 직지의 역무전이며 거지의 역무상이며 안지의 역무하며 운지의 역무방이라 상법 원천하며 이순 삼강하고 하법 방지하야 이순 사시하고 중지 민의하야 이한 사양하나니 자금을 일용이면 전정지진야 하야 사봉진에 무불빈복하야 이청종 군명자의나니 차는 제후지검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문왕이 망연자실했네요. 그래서 검은 이제 한 번 쓰면은 잘못한 제후들을 갖다 바로잡고, 그럼 바로잡게 되지면은 천하의 백성들이 복종하여서 이거는 복종하게 되는데 이것은 천자의 검이라는 얘기죠. 왜 천자의 검의 설명을 듣고 조나라 문왕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실하여 있다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제후의 검은 어떠한 것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말을 합니다. 제후의 검은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칼 끝으로 삼고, 그리고 아주 욕심이 없는 청렴한 사람을 갖다가 칼날로 삼고, 그리고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칼등으로 삼고, 충의와 성덕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칼자루를 삼아서 삼고,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호걸들로 갖다가 칼자루를 삼으니 이 검은 곧장 뻗으면은 그 뻗어나갈 곳이 또한 더 앞에는 뻗어나갈 곳이 없고 그리고 위로 쳐들었네요. 쳐들면은 또 위로는 무한의 높이입니다. 높이를 스치고 올라가서 더 올라갈 곳이 없고, 그것을 갖다가 아래로 한번 치면은 내리치면은 이것 또한 더 아래로 내려갈 곳이 없는 더 낮은 데까지 갈 곳이 없이 치고, 그 칼을 한번 제후의 칼입니다. 한번 누르면은 또한 사방이 어디든지 한정된 곳이 이 방향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위로하는 둥근 하늘 원천이죠. 둥글원 하늘천, 하늘을 본받아서 해와 달, 삼강이 해와 달 별이죠. 삼강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갖다가 따르게 되고, 아래로는 방지 사방입니다. 네모방 모방 땅지 네모난 땅을 본받아서 사시를 갖다가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계절,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의 흐름을 바뀜을 갖다가 따르고, 그 중간으로는 백성들의 그 뜻을 갖다가 의향을 잘 살펴서 알아서
나라의 사방을 방향할 때 향자입니다. 사향을 갖다가 알아서 안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후의 검은 이 검을 제후의 칼을 한번 사용하면은 마치 천둥번개지요. 번개전 우레정 지진 우레진 내정 우레진. 그래서 천둥번개의 진동과 같아서 사방의 그 국경 안에지요. 국경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누구도 곡물을 들고 와서 복종하여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곡물을 들고 와서 백성이 임금의 명령을 잘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제후의 금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문왕이 말했습니다. 왕왈 서인지검은 하여요. 왈 서인지검은 봉두 돌빈 수관이요. 만호지영가 단후 지의로 진목이 언한하여서 상격 어전하야 상참 경영하고 불결 간편하나니 차는 서인지검이라 무리여 투계하니 일단의 명이절의라 무소용어 국산이다. 금의 대왕이 이후 천자 지휘하시고 이후 서인지검 하시나니 신절위 대항하야 박지하노이다. 왕이 내 견이 상전하야 제인이 상식연을 왕이 삼환지르시니 장자왈 대왕은 안자 정기하소서 검사 이 필진의인이다. 어시의 문왕이 불출궁한 3월에 검사 개복폐기 쳐야 하니라. 예, 왕이 이제 물었죠. 그럼 서인의 검, 지금은 천자 제후의 검까지 들었는데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서인의 검, 보통 사람의 검은 어떠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또 이 말을 이어갑니다. 서인의 칼은요, 설명을 합니다. 쑥대머리 같이 머리를 갖다가 막 풀어 헤친 머리, 그리고 길게 쭉 뻗치진 구렛나룻에 깊게 푹 눌러쓴 철모에다가 장식이 엄친 거친 그 모자끈이지요. 투구끈과 뒤가 짧은 옷입니다. 전투복입니다. 전투복으로 눈을 부릅뜨고 말을 갖다가 어렵게 지 마음대로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이 부분은 앞에 다 설명이 한번 되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왕 앞에서 서로 칼을 휘둘러 대 가지고 대고서 위로는 상대의 목을 갖다가 목경자입니다. 배를 참자입니다. 목을 베고 위로는 상대의 목을 베고 아래로는 상대의 간이나 폐를 갖다가 잘라냈습니다. 도려내나니 이것이 바로 서인들의 검입니다. 그러니 지금 앞에 문왕이 조문왕이 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조문왕이 지금 설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앉아서 검사들의 싸움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제일 낮은 검객이 문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런 것은 투계,
그렇게 해갖고 싸움을 하는 그 서인의 검은 투개 싸움 닭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이 이미 끊어졌네요. 목숨이 이미 끊어지게 되고, 많이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나라의 일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머리를 터벅하게 하고 수염을 기르고 또 마음대로 투구로 끈을 쓰고 또 그 전투복을 입고 눈을 부릅뜨고 말은 지 맘대로 짓거리고 상대들과 맨날 칼싸움이나 하고 위로는 목을 치고 아래로는 간을 갖다가 도려내는 이러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검을 가지고 하는 검객은 아주 서인들의 검입니다. 칼입니다. 이거는 싸움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랬네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왕께서는 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서인의 검을 갖다가 좋아하고 계시니 저는 가만히 생각하던 얘기입니다. 대왕을 위하여서 박하게 아주 얕게 아주 얕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글로 표현은 아주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했네요. 그러니 왕이 곧 마침내 곧 장자를 끌고, 장자를 끌견자입니다. 장자를 손목을 잡고 끌고는 상전으로 갔네요. 궁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제2는 주방장입니다. 주방장 주방장을 갖다가 요리사지요. 요리사를 시켜 좋은 요리를 만들어 올렸는데 문왕은 그 요리를 받아 놓고 먹지를 않고 그 요리상의 주변에 앉아 있는 주위를 세 바퀴를 돌고 있었네요. 빙빙 돌고 있었니 장자가 말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마음이 불편했으면 그렇겠나 싶으니까 장자 말하기를 대왕께서는 좀 자리에 편안히 앉으셔서 기분을 좀 안정시키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위로한 말로 전합니다. 그리고는 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검사에 대한 칼에 관한 이야기는 저는 이미 이제 모두 다 왕께 아리었습니다. 마쳤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에 이때에 일이 있은 뒤에 문왕은 궁을 갖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중에 나오지 않고 들어앉은 채 석 달이 되었네요. 석 달 동안에 밖을 나오지 않더니 검사들 바깥에서 또 싸움을 기다리던 검사들이죠. 그 싸움 자리에 앉아있던 검사들이 모두 그 싸움하던 그 자리에서 서로 칼로 찔러서 엎드려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네, 갈수록 재밌는 이야기가 장자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